안녕하십니까. 글로벌 기독방송 GGBTV 은혜 나눔 초대석. 오늘도 여러분들에게 꼭 소개해주고 싶었던 백근기 혹은 바울 목사님을 모시고 그분의 일생일대기에 대한 이야기를 한번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목사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오늘 이제 이야기 보따리를 이제 풀어야 되거든요. 예. 근데 목사님도 이제 올해 은퇴를 하셨고, 예. 그럼 거의 뭐 평생을 이제 목회와 함께 주님의 사역을 했는데, 이제 올해가 이제 은퇴하고 새로운 전환점이 되셨잖아요. 네. 그럼 올해부터 새로운 일을 또 많이 하셔야 되지 않습니까? 예. 그런 일부터 좀 얘기를 좀 나눠야 되는데, 우선 제가 이제 그러기 전에, 목사님이 충청도 홍성이 고향이시라 그랬죠? 맞습니다. 홍성은 제가 또 좀 잘 알고 있습니다. 예. 거기 결성면이라고 있죠? 예, 예. 거기 잘 알고 있습니다. 예. 네, 거기 잘 알고 있는데 아무튼 뭐 거기도 홍성군입니다. 그렇죠. 예. 예. 그럼 목사님이 교편된다. 그 사역을 예. 교회 사역을 어디에서 그럼 하셨어요? 저는 주로 광명시에서 했습니다. 광명시요. 예. 광명시 그 큰 데다가 교회를 다 펼치고 있었어요? 주로 광명 지역을 벗어나지 않고 네. 그 지역에서 약 한 그러셨군요. 48년간 네. 사역을 했습니다. 그렇군요. 예. 그러면 광명에 대해서는 뭐 빠삭하게 아시겠네. 그럼요. 그 광명시장도 잘 아시겠어요? 예, 우리 고향 사람입니다. 그렇군요. 예. 예. 그런데 이제 우선 무엇보다도 목사님이 목회 활동을 있으시기 전에 예. 요거 한마디만 제가 여쭙고 싶어요. 예. 목사가 되기로 생각한 건 왜 그렇게 생각했습니까? 제가 태어난 곳이 이제 농촌인데 그때만 해도 참 학교 다닌다는 것이 굉장히 힘들었고, 그렇죠. 그래서 내 15살 때에 미래에 대한 꿈도 없고 좌절과 절망이 있을 때에 저희 모교회가 신곡 성결교회인데 네네. 부흥회를 하게 됐을 때에 위에 누님들 이런 분들이 저를 교회로 이제 데리고 갔었어요. 부흥회를 참석했는데 굉장히 말씀이 제 귀에 다 들어오고 네네. 가슴 막 치더라고요. 그러면서 마지막 날 정도 된 것 같아요. 네. 아무도 나에게 그런 얘기를 해준 적이 없는데 네. 너도 목사가 돼서 저 강단에서 설교하는 목사님처럼 성경을 가르치는 사람이 되라. 이런 것이 제 가슴에 확 타요. 예. 그때부터 목사? 내가 목사 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인가? 네. 하나님이 나를 부르는 건가? 그때부터 제 머리에서나 가슴에서 이 목사라고 하는 것이 사라지지 않고 네네. 그때부터 그냥 계속. 거기 그러면 뭐 고등학교 때 아니면 뭐 언제? 그때 15세니까. 중학교 때. 예, 그렇죠. 그럼 일찍 하나님으로부터 받으셨네요. 그래서 저는 목사가 아주 유일한 하나님이 주신 소명이고 저의 비전이었습니다. 아예 그냥 예. 이럴 때부터 예. 아예 그 길을 생각하고 계셨군요. 예. 그러면 결국은 또 신학원도 신학대학도 그렇게 가시게 됐고. 그렇죠. 예. 그랬군요. 근데 어떻게 충청도 홍성에서 광명시 쪽으로 오시게 된 계기가 있나요? 뭐 특별한? 이제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신학을 입학한 후에 이제 신학을 중단하고 이제 군대를 갔죠. 네. 군대를 갔는데 제 군대의 주특기가 542라고 탄약 검사병인데 네. 당시 그 광명 쪽에 아주 첩첩산중인 수리산 기슭에 네. 저희 부대가 있었어요. 예. 그래서 그 부대에 배치를 받아서 살다 보니까 광명과 인연이 돼서 그랬군요. 그때부터 네네. 광명을 떠나지 않고 목회를 하면서 살았습니다. 그럼 저도 참 이렇게 지금에야 만났지만 네. 제가 수리산도 여러 번 가봤습니다. 예. 산이 높죠. 예. 거기 아주 가파른 데도 이렇게 있고 제가 좀 가봤는데 자, 수리산 얘기는 나중에 둘이 따로 나누고 자, 오늘은 이제 다른 얘기를 좀 해야 되니까 그렇게 해서 이제 목사님이 되시고 개척을 시작해. 뭐 개척에 그런 어려움은 없었어요? 뭐 어렵죠. 그런데 하나님의 은혜로 네네. 그러셨군요. 어려움을 다 극복할 수 있게. 목사가 되겠다고 하는
그 꿈, 네. 거기에 대한 집념이 강하니까 네. 목사가 되는 그 과정, 저는 9년 6개월을 전도사 했는데 네. 그 전도사의 과정은 이루 말할 수 없었죠. 그러면은 전도사 생활이 좀 고생 많았죠. 어려우셨겠어요. 어렵죠. 9년이라면 짧은 세월은 아닌데 아무튼 그런 시간을 거치셔서 수많은 훈련을 거치시고 그 가운데 연단도 있었을 텐데 근데 이제 그때만 하더라도 제가 잠깐 인사 나누면서 들은 이야기인데 저도 그런 경험이 있습니다. 목사님이 저보다 3살이 위세요. 그래요? 네. 근데 이제 그때 당시에는 다 어차피 6.25 전쟁이 끝나고 그 어려운 시절인데 그 어려움 속에서 살아나신 그런 기적 같은 일이 좀 있으시다고 그러는데 그 연탄가스라는 것은 사실 저도 좀 기억이 있습니다. 저도 2번이나 그런 적이 있어요. 근데 목사님께서도 어떻게 그 연탄가스 그때 많았잖아요. 그런 일들이. 그때 이제 어느 정도 있었나요, 그때? 이제 제가 혼자 이제 자취하면서 학교 다니고 또 목회를 했었어요. 신학도 졸업하지 아니한 신학도가 목회를 했었어요. 그래서 이제 19 이제 식구공탄 이거를 떼고 이제 아침이면 또 갈아놓고 학교 갔다 와서 또 갈고 밤에 뭐 그랬잖아요. 근데 어느 날 그러고서 이제 또 이제 공부하면서 또 학생 목회를 하니까 새벽 기도를 나가야 하잖아요. 그런데 밤에 이 식구공탄을 갈고 잤는데 새벽녘에 새벽 기도 가야지 하고 이런 의식 속에서 일어나면 팍 쓰러지고 또 일어나면 쓰러지고 그러니까 지금 온몸에 힘이 쫙 빠진 거예요. 그때 그러면 어떻게 하셨어요? 그래서 이제 그냥 새벽 기도를 못 가고 쓰러졌는데 쓰러졌어요. 힘이 없으니까. 근데 그때 그냥 대변이 그냥 보고 싶더라고요. 근데 방에 혼자 사는 방인데 여기서 대변 볼 수는 없잖아요. 그 힘 없어서 막 기어서 방문 열고 또 바로 부엌문 열고 또 밖에 나갔는데 그때 이제 찬바람이 이렇게 들어오면서 그때가 5월달이거든요. 5월달인데 그때 제 의식 속에 내가 연탄가스가 중독된답니다. 그래서 이제 눈물이 막 팍팍 나더라고요. 그러면서 그때 이제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어요. 그 음성이 사명이 있는 한 죽지 않는다. 아멘. 아주 짜랑짜랑한 음성이 간단한 그 한 문장으로 사명 있는 한 죽지 않는다. 제 귀로 들려더라고요. 그래서 펑펑 울면서. 그러니까 이제 그 연탄가스가 중독이 되고 그 과정에서 하나님께서 보셨고 이미 준비된 가운데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까지의 그 강한 체험을 하게 하시느라고 이제 그렇게 연탄가스 중독을 그랬던 것 같아요. 그랬군요. 근데 뭐 그러면 잘 회복은 잘 되신 거죠? 그래서 이제 아침에 이제 누워 있으니까 제가 하숙하던 그 집주인이 나와서 보니까 전도사가 막 쓰러져 있으니까 그렇죠. 이제 몇몇 교인들에게 알려가지고서 교인들이 막 이제 들어가서 막 그냥 주물러 주고 뭐 미기고 막 그거 해서 학교 다닐 때니까 그러게요. 일주일간 학교를 못 갔어요. 너무 심했군요. 그게. 그래도 그때 당시에 뭐 잘 아시겠지만 연탄을 가스로 인해서 죽은 사람들이 의외로 많았었죠. 제가 살던 동네에서도 제가 기억에도 한 4-5명 정도. 그러니까 대부분 연탄가스가 이제 방에 부엌에서 방과 연결되니까 그렇죠. 그 가스가 틈바구니로 다 들어오는 거죠. 그럼 옛날에 다 구슬장이었으니까. 뭐 시설이 형편없고. 그럼요. 그런 시절에 참 살아남은 많은 사람들이 또한 하나님의 은혜였고 그것도 이제 우리가 알게 되는데 이왕 얘기 나는 김에 뭐 또 한 번에 그런 일이 있었다 그러는데 그리고 이제 81년도인데 참 자동차를 하나 샀어요. 아시아 코치라고 하는 운전을 배우고 그래서 이제 운전을 자가 운전을 하면서 다니는데 앞에 차가 한 2.4톤이가 큰 차인데 딱 스톱하고 있는데 그 차가 좌회전해서 올라가면은 그 도살장이라는 곳이 있어요. 그걸로 가는 차인데 그걸 미처 몰랐어. 이 발견을 미처 몰라서 깜짝 놀라면서 이제 브레이크와 이제 클러치를 동시에 꽉 뻗으니까 쫙
하면서 그냥 차가 엥 하더니 확 넘어져 버리는 거예요. 완전히 전복되는 거야. 네네. 저 혼자만 탔는데. 네네. 그래서 지금도 이렇게 그 당시에 이제 요거 수술한 자국이 있죠. 예. 자국이 있네요. 네, 자국이 있죠. 네네. 참 살았다는 그 자체가 그러셨군요. 하나님의 은혜죠. 하나님 살려줬죠. 그러니까 이제 목사님께서는 지금까지 오시는 과정 속에서 하나님의 그런 은혜를 알고 계시고 그 알고 계신 그 은혜를 많은 이들에게 이렇게 참 설파하시고 지금까지 오셨잖아요. 네. 그리고 이제 결국은 또 이제 은퇴를 하셨고 네. 지금 그 아시아 신학원의 교수 활동을 또 하고 계시다고. 예. 그 교수 활동은 앞으로도 계속 하실 계획이시죠? 예, 뭐 지금 힘 있는 그럼요. 네. 얼마든지 제가 볼 때는 뭐 앞으로도 20-30년은 실컷 충분히 하실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특히 이제 사단법인 기독교 문학가협회 그 상임위 이사로 계시다라고 했는데 기독교 문학협회라고 하는 문학가협회라고 하는 그 부분에 대해서 좀 저도 사실 좀 궁금하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좀 해주시죠. 저희가 사단법인 설립이 이제 이루어졌고 한국에 많은 그 문학 단체가 있는데 우리 한국 문학도 꽤 오래됐죠. 그럼요. 전통 있는 문학 단체들이 많은데 이제 뭐 케이파나 뭐 각종 각 분야에서 한류가 전 세계에 지금 흘러가고 있는데 문학계통에는 한국 문학이 글이 많이 알려져 있는 것 같지 않아요. 아, 그렇군요. 글 쓰는 분들이 많고 네. 또 좋은 글 쓰는 분들이 많아요. 네, 네. 그래서 우리 크리스찬들이 중심이 되고 또 디아스포라 우리 한인들 가운데 글 쓰는 분들이 많으니까 네, 네. 이들과 연대를 해서 네. 계속 교류하고 이제 한국 문학을 이제 세계 문학으로 네. 이제 우뚝 세울 수 있는 그런 이슈를 가지고 네. 저희가 출발하는 것이 기독교 문학가 협회입니다. 네. 이미 창립 총회가 했고 지금 사단법인 설립해서 이제 내년 2022년부터는 이제 본격적으로 활동하게 될 것으로 봅니다. 아, 그렇군요. 네. 사단법인 출범을 했고, 네. 그러면 이제 전 세계에 있는 모든 이제 우리나라 국민들과 함께, 네. 그리고 지금의 사실 한류라는 게 지금 저희는 이렇게 앉아서 이렇게 있지만 그 외국을 직접 계신 분들이 얘기를 들으면요, 우리가 생각하지 못할 상상을 뛰어넘을 만한 그런 우리 한류 문화와 또 여러 가지가 지금 그렇게 돼 있는데 지금 음식 문화도 웬만큼 들어가고 있는 것 같아요 보니까. 그런데 지금 참 이건 참 좋은 아이디어 같고 이게 아주 좋습니다. 기독교 문화, 즉 기독을 중심으로 하는 그들이 함께 뭉칠 수 있는. 이제 그래서 이제 우리 서울시와 의정도시, 이제 특별히 서울 시민들에게도 문학에 대한 홍보도 하고 또 서울 시민들이 참여하게 하고 그래서 사실 대한민국 하면은 대명사가 서울 할 때의 수도니까 그래서 대한민국 하면은 서울은 일반적으로 전 세계인들이 알지요. 또 모르는 사람이 있다면 또 알려야 되고 그렇죠. 그래서 대한민국 서울 대한민국 이렇게 해서 서울시에 있는 우리 시민들도 많이 참여하게 하고 또 학생들도 많이 개발을 해서 문학의 향상이 이루어지고 그래서 전 세계와 유대해서 어쨌든 서울시를 중심으로 해서 또 이제 이 수도권을 중심으로 하고 이렇게 해서 문학의 한류를 꼭 이루자라고 하는 취지가 이번 사단법인 기독교 문학가 협회의 창립 취지라고 볼 수 있습니다. 기독교 문학가 협회 그 상임 이사로 계시지만 솔선수범해서 이렇게 따끈따끈한 책이 얼마 전에 나왔다 그러셨잖아요. 맞습니다. 제목이 자유통일 문학가 레마. 벌써 이것이 이제 2편으로 지금 출간이 된 것 같은데 정말 보니까 정말 뜨거워요. 이 책에 대해서 짧게 좀 한마디 해주시죠. 저는 뭐 대한민국 건국도 모르고 또 6.25 전쟁 중에 태어났기 때문에 대한민국의 그 역사는 뭐 공부를 해서 알겠지만은
헌법 전문과 조문을 이렇게 읽다 보니까 우리나라의 통일에 대한 이슈는 자유통일이더라고요. 그렇죠. 예. 그런데 금년도 광복절 날 제가 노래를 하나 줬어요. 자유통일이라고 하는 노래를 줬어요. 네, 그랬군요. 요 책 속에 바로 앞에 나옵니다. 알겠습니다. 그래서 자유통일이라고 하는 노래를 작사하고 또 대학 작곡가 전공한 사람이 곡도 붙이고 네. 그래서 이번에 이제 시집을 출간하면서 그 자유통일이라고 하는 제목을 네. 굳이 넣고 그게 책을 만들어냈습니다. 근데 참 보니까 그러셨군요. 저도 마음이 들어요. 예. 그러셨군요. 예. 그러면 이제 이 책을 통하여 앞으로 또 더 많은 또 시도 또 준비하시고 그렇게 하시면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근데 저 또 보니까 글로벌 복음 선교회 좀 대표 좀 회장으로 계신데 당연히 이제 글로벌 복음이 가능해야죠.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그것이 또 진행되고 있는지에 대한 설명도 좀 부탁드립니다. 저는 그 목회 48년 하면서 그 목회의 주안점이 선교 지향적이었습니다. 네네네. 그래서 일찍부터 선교를 했기 때문에 세계 3분의 2 세계 좀 저개발 국가들을 많이 다니면서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글로벌이라고 하는 단어를 이렇게 쓰게 되었고 그리고 이제 복음 선교회 그래서 은퇴한 후에는 글로벌 복음 선교회를 활성화시키면서 좀 더 세계인들이 한국에 오고 또 우리가 복음 들고 복음 듣지 못한 지구촌 구석구석 사람이 찾아갈 수 없는 그 높은 산지족들에게도 찾아가서 복음을 전하고 아멘. 그렇게 하려고 합니다. 알겠습니다. 참 제가 그 말씀을 들으면서 글로벌 복음 선교회 저희 방송이 글로벌 기독 방송이거든요. 아이고 이게 무슨 인연인지 모르겠습니다. 아무튼 우리가 글로벌화 해야 되겠죠. 자 그렇다면 목사님께서 그 중대한 막대한 사명을 가지고 준비 잘 하시고 진행하시고요. 저도 기도하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끝으로 목사님께서 해야 될 또 하셔야 될 일이 너무 많거든요. 그 부분에 대한 것을 기도의 바람과 함께 시청자분들한테 끝으로 한마디 하신다면 어떤 말씀을 좀 하시고 싶으십니까? 기도밖에는 없습니다. 아멘. 기도하면은 하나님이 역사합니다. 아멘. 우리는 부지깽이 같은 존재이고 기도하면은 부지깽이 같은 존재를 할지라도 하나님이 필요할 때마다 쓰게 되어 있습니다. 아멘. 그래서 제가 은퇴하면서 시를 쓸 때에 이 부지깽이라고 하는 시를 썼는데 우리 어머니가 부엌에서 부지깽이를 가지고 불을 비키기도 하고 불을 뒤집기도 하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부지깽이 같은 우리 존재지만은 하나님께 매달리고 의지하고 기도하면은 우리 생명 다하는 날까지 또 사명을 다하는 날까지 하나님이 쓰실 것입니다. 아멘. 시청자 여러분들 기도합시다. 기도하면 하나님이 역사합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진짜 말씀 들어보니까 하나부터 열까지가 전부 다 꼭 이루어질 수 있는 기도의 제목을 말씀하셨거든요. 그분이 잘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저희도 같이 응원할 테니까 강건하셔가지고 잘 이루시기를 간절히 저도 기도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자, 우리 시청자분들에게 같이 한번 인사하고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백근기, 백바울 우리 목사님을 모시고 함께 이야기 나누어 봤습니다. 같이 응원하고 같이 기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